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인접한 곳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길이가 6km, 너비로 4km에 걸쳐 펼쳐진 비옥한 평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평원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무화과, 감람나무, 종려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로부터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게네사렛 지역에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방문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앞으로 바짝 밀착해서 전혀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밀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어부들은 전날 밤에 어업을 다 마쳤기에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 아마 누군가 그 배의 어부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들 중에 한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공교롭게도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이며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신 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일일까요? 당연히 의도된 일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배가 있으니까 오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의도나 목적 없이 행하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마치 거의 우연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분당 오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저 역시 이곳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이 친구 2명과 함께 이 기독교 유적지, 한국 기독교 신앙 유적지를 돌아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3명이서 여행을 한 것이죠. 그때 첫 방문지가 여수였습니다. 여수에서 손양은 목사님의 묘소와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주를 거쳐서 생애 처음으로 제가 한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놈들이 기차를 탔는데 밤 기차를 타는 바람에 시간을 잘못 측정을 해서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 당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울역 옆에 보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희가 노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 중 한 명이 예전에 친했던 가짜 이모가 서울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지하철을 한참 타고서 그 가짜 이모집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그럼에도 초면이니까 실례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점심때쯤 일어나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 아파트 가까운 곳에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나와서 그 공원에서 실컷 놀았습니다. 그 공원에 보니까 이 미술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작품 앞에서 온갖 포즈를 다 해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재밌게 놀다가 그 다음 여행지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으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물렀던 그 친구의 가짜 이모집은 나중에 보니까 송파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 3단지였습니다. 제가 그 여행을 했던 그때 그 시간으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저는 올림픽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교구를 섬겼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사진을 찍고 놀았던 그곳은 10수년 동안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올림픽 공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른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분량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정도가 아니라 산상수훈과 같이 아주 긴 말씀의 강의였습니다. 20-30분 정도가 아니라 2-3시간 분량의 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꼼짝없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물을 싣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배 위에서 그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밤새 고기를 잡고 온 상태였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 피곤한 정도가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긴 말씀이 끝이 났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합니다. 어처구니는 아시는 바로 이 맷돌의 손잡이인데, 그 손잡이 없이 크고 무거운 맷돌을 돌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황당한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시각이 아침이 조금 지난 오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물고기가 그 습성상 얕은 물가로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고기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가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데를 그는 밤새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미 그물까지 다 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들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실 베드로 자신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부터 해변으로 모여들 때 그는 그 전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 전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갈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이전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시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전처럼 무관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의 말대로 한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무언가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갈릴리 호수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모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익히들은 랍비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랍비는 이 율법 선생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서 선생님,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말은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 속에서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이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도 놀랐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그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기로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는 너무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배를 잠시 빌려주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시간 넘게 그곳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도 듣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다른 랍비들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바로 이 마음을 여는 단계가 있어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무뚝뚝합니다. 초면에 우리가 말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 탔잖아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 어렵지도 않은데 참 입이 안 열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같은 층에서 내려요. 알고 보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그렇게 삽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가끔 저분이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인지, 우리가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은데 저분이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인지 그렇게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입견입니다. 딱 처음 한번 보고 나서 저 사람은 나와 스타일이 안 맞아. 딱 보니까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그놈의 직감이 문제예요. 여러분, 직감이 잘 안 맞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혹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괜히 말을 붙였다가 엮이는 것 아닐까?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져가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곳에 처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분도 우리를 해할 분도 결단코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해할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말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근엄하고 딱딱한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맨발로 달려가서 돌아온 탕자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큰아들이 그런 동생이 돌아온 것을 두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큰아들이 못마땅해서 화를 내며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가 어찌 감히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첫째 아들을 달랩니다. 첫째 아들을 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그만 죄를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연다. 내 인생에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해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경계와 의심,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직 선생님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에게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경험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40년, 50년, 60년, 70년 여러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중에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베드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얻었다, 내 인생에 조금 얻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에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 그 삶보다 뭔가 더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밤새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삶이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이유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다른 삶입니다.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5절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삶입니다. 곧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입니다. 저는 그런 수고를 결코 비하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수고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은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볼 때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삶으로 모두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빈둥빈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도 말씀을 따르려고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삶은 나에게서 나온 삶, 내가 수고하는 삶입니다.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내 지혜에서 나온 삶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취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도 성취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을거리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돕습니다. 또 자식들도 잘 되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반듯한 직장생활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에 내가 전부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도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 삶에 주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선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역시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상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실제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 실제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너무나 많았기에 다른 배에 손짓해서 오라고 했는데 결국 두 배에 가득해서 그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했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는 한 배도 아닌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만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에 만선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조금 차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당치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두 배, 한 배도 아닌 두 배에 만선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에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남자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 중에 이 제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건축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 설계사이셨습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십니다. 숙제는 물론이고 성경 일도 뿐만 아니라 지정된 도서 외에도, 도서가 여러 권 있는데 그 지정된 도서 외에도 저에게 추천 도서를 더 물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을 공부처럼 하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제자훈련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했다고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 다른 분들이 하는 간증을 들었으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제자훈련 참여도 열심히 잘하고 숙제도 빠짐없이 잘하고 암송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숙제니까 꼭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그냥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도 간증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새벽 기도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5분이 지났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30분 이상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당시 연세가 65세였는데 이분이 몇 년째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접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제자훈련도 참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몇 주가 안 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거리가 자신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일거리가 없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간증하고 싶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일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분 말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자기에게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5년 이상 일할 일거리들이 생겼다고, 그것도 단 며칠 만에 생겼다고 저희 모두에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제자훈련생 모두에게 아주 비싸고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선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선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삶은 아닙니다. 2배의 만선하는 기쁨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배가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이 행위는 노예가 그 주인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권리를 다 내어놓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당시 신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권위 있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을 에피스타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까?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역사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경험적으로 올바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들은 그 하나님,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분을 알 때,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빗장과 경계를 푸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잠그고 있는 여러분의 무장을 해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듣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변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이 아닌 큐리오스의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닌, 권위 있는 말씀을 주는 선생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단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야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이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 모습과 관계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그것을 기뻐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형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 그 아버지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느냐?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형이 있는 곳에 나와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달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으시고 함께 잔치의 자리에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많이 수고했는데, 많이 노력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온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삶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 있어요. 어떤 삶입니까? 만선의 기쁨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들은 말씀, 여러분, 그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듣는 말씀으로 불충분해요. 충분하게 되려면 내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하나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열매가 있어요. 살아야 만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kyrios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주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kyrios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세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만으로 절대 그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만납시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만선의 기쁨,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너무나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이 하나님 kyrios의 하나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세의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님, 이 시간 마음에 문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 마다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 kyrios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세,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만나주시옵소서. 말씀에 듣지고 선생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단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것도 남는 삶이 아니라 안섬의 기쁨으로 두 배를 가득 차고 그런 공손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은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말씀,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는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큐리오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매일 내 삶 속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밤새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 배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배까지 가득 만선하는 그런 풍성한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었사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큐리오스의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만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